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마태복음, 어제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왕권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보였습니다. 이 계보에는 죄와 실패 또 이방인과 상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단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며 예수 안에서 구원사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계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들어가는데, 이 이러하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원의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주 매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러니까 아기가 생긴 것이죠. 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남편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경우는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넣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는 히브리어로 이에수스, 히브리어로 여우수하죠. 여우수하고 이 이에수스, 영어는 지저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이에수스. 자,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21절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7장 14절의 말씀을 거론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것 천사가 얘기해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주 오늘 말씀 속에 아주 부각이 되는데,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현몽이 끝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사자가 뭐예요? 자, 그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 얘기예요. 그대로 순종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순종.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인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삶과 역사 속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